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모두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이 왔는데 절기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육체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것, 부르는 자만이 구원함을 매일 겪고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만을 부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구원에 동참하는 삶, 구원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사망에서 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살려 주셨죠. 누구를 사망에서 살려 주셨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우리 열한 사도가 함께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열한 사도가 보여줘요. 자,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떠냐? 시인을 넘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11사도들처럼 12사도들처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22절 말씀 보면 우리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말씀 우리 두 번째 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거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누가 죽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려 죽였죠. 너네가 죽였잖아. 우리가 죽였잖아. 그 사실 너희도 알고 있잖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너네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다고 너희가 죽였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 23절 우리 또 두 번째 줄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도 한패구나 했을 때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냐면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인했습니다. 부인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나는 모른다.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알면은 저주를 받겠다 등등 더 세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인이 아니라 시인하고 넘어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대놓고 해요. 너네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게 바로 너네다. 우리다. 나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를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때때로 부인한다면 성령님께서 시인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인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증거한다면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자 주인인 것이에요. 자, 우리 11사도들, 12사도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증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너희가 믿는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이 보내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죽인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변질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합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빼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단 다를 이 끝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처음은 똑같은 것 같고 과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끝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 한 끗 차이 같은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뭘 더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도 믿어야 돼. 뭘 빼는 것이에요? 네,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뭘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증언하신 자는 우리 사도들이 정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제우스가 왔다, 신이 왔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우리는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 능력도 기사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였다. 그렇게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파가 나뉘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파가 나누니까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증거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끝까지 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도 있는데, 함께 목사님들과 나눴는데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를, 또 사도들을, 또 성인들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념비가 있고 동상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변질된 것 같고 좀 안타깝다라고 많이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천주교의 핵심은, 그 정교회, 그 옛날 그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인들을 통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갑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인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목적이 예수님부터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드러내고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을 통해 자기에게만 오기를 원한다면, 올 수도 없겠지만 그걸 원한다면, 모습을 보신다면 통탄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신앙이 겉핥기로 멈추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성인이라고 수대된 사람들 있어요. 우리 조지아에는 니노라고 하는 여성이 하고, 우리 아르메니아에는 또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전하고 높인다면 얼마나 통탄하고 한탄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외에서 그걸 빼버리거나 뭘 다른 걸 더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변질된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때때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율법처럼 그렇게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부차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예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것을 정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신 것을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아멘.
자, 성령 충만하자 이제 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 누굴 위해 죽으셨느냐? 너희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옛날에 들었을 때 우리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12사도는 순교를 당할 그러한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들이 전한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죽였는데 그것이 사실 너희뿐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인 건, 겉으로 죽인 건 너희가 죽은 게 맞지만, 로마 병사들이 죽은 게 맞지만, 그분은 사실 너희 때문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너희만 위해서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복음을 모르는 분이죠, 그렇죠? 아담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것이라, 내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다른 네가 아니라 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 지금 너희가 죽였다고 하지만 그 너희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나도 부인하고 버렸으니까. 사도들의 지금 고백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었어요.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복음은 죽으심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의 죽으심, 나 왜 죽으셨네, 그것에서 많이 깨지고 많이 감동받고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죽음만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저의 죽으심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울고 깨어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던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넘어 천국을 넘어 이 땅에 오신 것, 사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까지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신 것, 삶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달을 때 복음을 사도들처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통과하지 않고 너를 위해 죽었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사셨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전하지만 나에게는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누구 때문일까요? 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깊이 받아야지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깊이 받아야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너도 구원하셨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너 한 사람을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너 한 사람을 위해 오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전하니까 이론적으로 알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전했습니다. 우주에서 너 하나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지구에.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을까? 널 위해 죽으셨을까? 다시 살아나셨을까?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래도 오셨겠죠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 오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 아니라 시인하고 더 나아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걸 증거하기 원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셨음을 깊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9시에는 우리 마리산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이신 이준규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입혀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40분에 출발하오니 우리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